1979년 5월 27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종합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자기 지식을 따라 살 때는 가장 잘 아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알지 못할 때에 쫓던 걸 보니까 내가 아는 대로 살아나갈 땐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 같아요.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 살 때는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때다 말이에요. 정말로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때는 속고 사는 것이에요. 내 사욕이라고 하는 건 나를 속인다 말씀이에요. 그게 거짓이죠. 진리는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데 거룩한 자가 되면은 병도 나을 수가 있고 일도 바로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거룩한 자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거룩한 자가 돼요. 분명히 진리에 속한 자가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되면은 그때는 마귀에게 속아나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 일을 하는데 속아 넘어가는 것은 강도하는 말씀, 성경 말씀 가르치는데 잘 가르친다. 마음에 맞는다. 기분 감정이 흥분이 되도록 이론 이치가 맞도록 가르쳐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마음이 흐뭇하고 기분과 감정이 좋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그 기분 감정이 좋은 말씀만 들어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니까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속된 데 그치고 마는 것이요. 믿음이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믿음 타락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의 방법으로 흥분시키고 기분 좋게 가르쳐 나가면은 분명히 믿음 타락시키고 맙니다. 진리를 행해서 굳고 딱딱한 말씀이지만은 참고 견디는 일을 해 나가면 그다음에는 믿음이 자라나서 은혜 가운데에서 분명히 거룩한 자가 되어 나갑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실제상 변화가 일어난다 말씀이죠. 설교 말씀, 강도 말씀 많이 들었다고 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것이 되면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 많이 듣는다고 해서 좋은 말 많이 가르침 받는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행하는 것이 되어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자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이 없어요. 평강이 늘 강과 같이 흘러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좋은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을 실행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늘 흘러나갑니다. 좋은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어떻게 해야 거룩한 자가 돼요? 진리를 실행해야 돼요. 그 진리가 뭐요? 진리의 제일 초보가 뭔가 주일날 지키는 것이요. 주일날 사지 말고 팔지 말고 빨래하지 말고 사사로운 일 하지 말고 그거 순종하면은 거룩한 것이 있어서요. 마음까지라도 깨끗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마음에 함부로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에 함부로 다른 생각이 들어오니 자연히 다른 말을 하게 돼요. 속된 말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거룩한 거 한 가지씩을 가지십시다. 주일 거룩하게 지키는 거. 사사로운 일 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그 못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주님에게 고백해서 정결함을 받아서 거룩한 것이 실제적이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분명히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 관념적 신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신자, 진리를 실행함으로 성도가 돼서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분 감동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거룩한 자가 되십시다. 다음 말씀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 믿는 일은 거룩하게 되는 일인데 거룩하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주십니다. 성령은 왜 주시는고 하니 거룩한 자가 되라고 주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열심 있게 찬송하고 열심 있는 신자, 열심 있게 성경 보고 열심 있게 뭘 하는 이런 사람 되게 하려고 그 성령 충만이 받아서 열심 있게 하는 그 일로만 생각을 하는데 성령 거룩한 영을 주시는 까닭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지 못하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소용이 없고 강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고 거룩한 성품이 거룩한 것이 되어야 들어가지 거룩지 못한 것이 될 것 같으면 결단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처음에 있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가 무슨 뜻인고 하니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요점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 것이다. 요점이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 것이다.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 받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단 없이는 거룩한 자가 되질 않아요. 나면서부터 이제까지 당한 모든 일은 하나님 모르게 당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난 장소, 여러분의 하는 직업,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가족,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 환경과 모든 그 육체의 건강 상태까지라도 하나님 모르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다 알고 다 하실 수 있으면 믿는 신자에게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하고 돈도 좀 많이 주고 말 잘 듣는 자식에다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에다가 좋은 학교에서 좋은 환경에서 전쟁도 없고 병도 없고 이런 자리에서 편안하게 사는 그것이면 얼마나 복이 되는 것인가. 이것은 이 세상의 영광과 존귀를 바라는 자에게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 되고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잠깐밖에 없는 이 세상의 존귀와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주시기 위해서는 불가부득불 거룩한 자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자로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속된 것을 뽑아버리지 아니하고는 거룩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단번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단번에 되는 줄로 알지만은 속된 것이 빠져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빨래도 더러운 것이 묻었을 것 같으면은 주물고 또 치닫고 주물르고서는
또 물에다 헹겨놓고서는 그래도 더러울 것 같으면 또 비누칠을 또 해가지고서는 또 자꾸 빱니다. 빨래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그 빨래하는 부인이 수고가 더 많은 것 같이 그 천이 해지도록까지 그 검은 거 더러운 것을 뺄 때까지 때를 뺄 때까지 무한히 노력을 하는 것인데 우리의 육체의 죄악성 속성이 시시골골이 들어박혀 있으니까 이 때와 같이 배겨 있는 이 속된 것 이거를 빼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빨래하고 저렇게 빨래하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빨래해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루마기를 그 보혈에다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에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뭔가니 두루마기는 겉옷인데 옷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 믿으면 영혼을 구원해 주는데 그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의복을 쓰고 살기 때문에 육체가 죄를 질 것 같으면 영혼에까지 그것이 완전히 미쳐들어가고 맙니다. 육체가 선한 일을 할 것 같으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요. 육체가 죄를 질 것 같으면 영혼이 더럽고 캄캄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은 죄 안 짓는 사람으로 육체로 살지만 죄 안 짓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일이나 환경이나 그 여러 가지 모든 모양을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는 의심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연단시켜서 거룩한 자 만들라고 그거의 목적이 돼서 이와 같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 연단을 더 받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그 어려움만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서 나로 하여금 죄 안 짓는 사람 만들라고 이와 같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구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보면은 육체의 고난 받은 자가 죄를 끝었음이니라. 육체의 고난 받는 것은 죄의 끝이라고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어려움만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죄 안 짓는 사람, 죄 안 짓는 것이 무언가니 세상에서 도둑질이나 하고 거짓말하고 세상 법률에 걸리지 않는 것이 죄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하자고 하는 대로 양심을 바로 착한 양심을 바로 쓰지 않냐고 육체가 하자고 하는 대로 내 사욕 쫓는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세상 법률에 걸리지 않는 사람 되기 위한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 어려움을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주시는 것이구나 깨닫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으면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속되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속된 의복 내가 입지 않겠습니다. 내가 속된 놀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분명히 깨달아서 내가 믿는 일을 하고자 할 것 같으면은 깨닫고 믿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왜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도 학생들이 알고 공부 좀 해보려고 애쓰고 애쓰는 학생에게는 불어 찾아가서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뜻을 깨우쳐서 시키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살아나가겠습니다 할 때는 내게서 뽑아버려야 될 것, 내가 끊어야 될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오시고 3일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강도 받을 때에 정신 차려 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고쳐야 하고 끊어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줄 때에 그거 한 가지 행하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니까 고난이 그만큼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어려움을 만날 때의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지 말고 말이죠. 이러므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서 거룩한 자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아이고 틀려먹어서 아이고 안 돼서 속상해 죽겠어. 이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욕을 쫓는 인간이 되겠다고 하는 이 뜻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왜 속이 상해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제일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지요. 그러면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니까 믿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아무 어려움을 이 연단 시험을 시련을 안 받으면은 이거는 충성한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는 것은 충성한 신자에게 하는 말이지 충성하지도 못했는데 무슨 마음의 허리를 동일 필요가 있어요? 먹고픈 대로 먹고 놀러가고픈 대로 가고 주일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 말씀과 나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은 제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합당하게 하는 그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들 아이고 예배당에 안 갔다 오면 내가 편안치 않아 마음이 편안치 않아 옳은 말씀이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치 않으면 가서 편안한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행해서 열매 맺는 이 일을 해야 그렇게 해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결단코 해로운 거 주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에게 고역을 받든지 일이 망가지든지 무슨 어려움을 받든지 무슨 일이 잘 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지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 보이는 분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리고 낙심하지 말란 말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허리 동어보면 뭐이 나와요? 힘이 나오죠. 마음의 힘이 나와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연단시키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거룩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구나. 그래 연단 받아보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거룩한 자 되어야 되겠으니까 속된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려고 이같이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마음의 고민도 주고 육체의 고난도 주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우리를 시련해서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속지 마십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동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법입니다.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니까 마음의 허리만 동일 것 같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연단시키는 것이다. 쇠붙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흙에서 쇠돌을 캐냅니다. 쇠돌을 캐냈으면 쇠돌 가지고서는 쇠붙이로 쓰질 못해요. 그러면 그것이 재련소에 가서 쇠로다가 뽑아지고 또 이 쇠를 가지고서는 도끼나 칼 만들려면은 도끼나 칼 만들 만큼 잘라가지고선 두들겨서 납주간이 해서 또 갈아서 칼을 만들어야 되고 이 쇠를 가지고 강철을 만들어서 시계 바늘을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은 얼마나 더 연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계 바늘은 쇠가 조금 들어가지만은 값어치로 말할 것 같으면 상당히 비싼 값어치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 많고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은 쇠붙이 가운데에서도 연단을 많이 해서 쇠로 말하면은 강철 중에도 그 요긴이 쓰는 시계바늘 같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과정인 것을 깨달을 것 같으면 시계바늘 되기 위해서 두들겨 맞고 불에 들어가고 여러 번 녹았다
또 물에 들어갔다는 이런 강철되는 과정을 시계바늘이 목적을 알 것 같으면은 자, 또 두들겨라, 또 불에다 여라, 또 찬물에다 여라, 내가 이제 강철된다, 이만큼 강도가 됐구나, 이제 10번만 더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목적을 알 것 같으면 시계바늘이 전혀 불평을 하지 않냐고 잘 참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그 예수님이 나타날 때의 영광과 존귀를 주기 위해서 거룩한 자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우리 생활상의 여러 가지 훈련, 연단을 목적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불평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노력에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데 그 거룩한 자 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니 참는 일밖에 없어요. 참는 일. 사람이 거룩하게 뭘 합니까?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참는 것밖에 할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참는 거. 그 참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서는 참고 순종하고 또 참고 견디고 그래 참기로 작정하면은 분명히 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자꾸 갖다 줬습니다. 이래도 참겠느냐? 너 이래도 참아야 된다. 이래도 참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갖다 내놓고서는 우리에게 참는 연습과 참는 연단을 시키는 것이니까 믿는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기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잠시 잠깐 사는 세상에서 낙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잠시 잠깐 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갈 것 같으면 분명히 값어치 있는 거룩한 빛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터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나타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지금 육체의 정욕 참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지금 세상에서 가난하고 절제하고 사는 것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육체의 고난받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변하고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잘 참고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일로 믿고서 그래 예수님 바라보는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 죽자. 내가 이 육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 참고 견디는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일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는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여러분이 하고픈 말 마음대로 하고 하고픈 일 마음대로 하고 입고픈 거 마음대로 입고 사치하고픈 대로 다 하고 낭비하고픈 대로 다 해보세요. 그러면 죽어요. 고난 고통이 반드시 닥쳐와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 고통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그 지옥 뜨거운 불구덩이에 가서 그 말 못할 창피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당했습니까? 잠시 사는 세상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없어도 있는 체하고 되도록이면 그 남에게 부끄러움 나타내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가가지고 그 고생 가운데서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당하며 또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데 부끄러운 구원짜리 사람이라고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그 지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층하가 많습니까? 얼마나 참 그 참혹한 그 사람 사는 것이 차별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토하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 받는 법을 이 세상에 와서 가르치시고 가셨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계셔서 참고 견디고
고난을 달게 받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고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니까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소망을 가지고 잘 참고 나가십시다. 384장. 내 육체는 속되고 영혼은 거룩한 것인데 속된 육체와 거룩한 영혼이 같이 사는 그 가운데에는 싸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속되니까 속된 편으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영혼은 거룩하니까 거룩한 방면으로 나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영혼이 힘이 있으면 육체가 끌려서 복종을 해서 거룩한 행실이 나오게 되고 영혼이 힘이 있어서 내 육체를 주관해서 안 된다. 이거 해라. 그래서 육체에 복종을 시켜 나가면은 육체까지 거룩한 행위 열매가 그래서 맺혀 나가는 것이고 영혼의 힘을 못 쓸 것 같으면은 육체에 속된 데 끌려가지고 가자. 한 번만 입어봐라. 한 번만 해봐라. 육체가 얼마나 그거이 필요하느냐. 일생 동안인데 하는 육체에 속된 것에 주장을 받아 나갈 것 같으면 영혼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힘을 써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영혼이 앞장을 쓰게 해야지 육신을 앞장이 서서 나갈 것 같으면 죽도록 믿어도 거룩한 일을 한 가지도 하지 못해요. 절대로 못하죠. 예수 믿는 일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냐고 믿을 것 같으면 죽어도 거룩한 행위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거룩한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니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받는다 말씀이죠. 부끄러운 구원자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미 운동선수가 되었으면 운동장에 나가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미 운동선수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영혼이 나를 주장하도록 만들어 놓지 아니할 것 같으면 거룩한 행위 열매가 하나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한 가지 의복 한 가지를 검소하게 입질 못하고 죽도록까지 머리 가르마 한 번을 바로 타보지 못하고 죽도록까지 머리 한 번을 깎아보지 못하고 거룩한 것 중에 그것이 제일 쉬운 것인데 이거 한 가지를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거룩한 그것이 열매가 맺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대한 그 열매가 육체의 행위로 나올 수 있도록까지 독촉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고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보았으니까 몇 장 더 들지만 4장 됩니다. 4장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끝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고 뭘 줘요? 육체의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할 것 같으면 고난은 육체로 오는 고난이 있고 마음으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로 오는 고난은 이 자녀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 사는 환경 가운데에서 당하는 고난이 육체로 오는 고난이고 마음으로 오는 고난은
정욕을 참고 이 세상 습관 풍속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마음으로부터 싸우는 마음의 고난이라 말씀. 마음의 고난이죠. 믿는 신자가 육체적으로 오는 그 주위 환경에서 어려운 것이 올 때는 끊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허락해 주는 연단이고, 육체의 고난, 이 환경적인 고난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과 육체, 내 영혼과 육체의 싸움을 부단히 해나가서, 육체는 힘을 써서 영혼을 넘어뜨려 보려고 하고 끌어내려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죽기 하나고 너한테 지면은 내가 죽고 만다. 죽기 살기를 결심하고서는 영혼을 위해서 그 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 영으로서 몸의 행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겠습니다. 또 성경 보고 위로받고, 또 성경 보고 힘을 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고 해서 참겠습니다. 또 성경 보고 위로받고, 또 성경 보고 힘을 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고 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고난의 시험에서 영혼이 앞장을 서서 시험을 이기고 나가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 환경적인 어려움을 주시질 않아요. 육체의 고난 받는 것보다는 마음의 시험에서 이기어서 마음 시험에 마음의 고민, 마음의 고난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육체나 일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다루시고 점점 되어져 갈 것 같으면은 환경은 다 편안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싸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시험은 늘 거룩한 자가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시험이 늘 있는 것이니까 이 마음의 싸움에서 계속 이기고 나가야죠. 이긴 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긴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하는 약속이 그 이긴 자에게가 있습니다. 이게 부득불 이겨야 돼요. 지면은 죽습니다. 세상에 우글거리고 있는 병균, 지금 이 공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병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무서운 병균이 많죠. 또 그 그 손잡이, 문 손잡이, 이 사람 만지고 저 사람 만진 손잡이에 그 얼마나 그 병균이 많다고 하는지 몰라요. 어떤 그 책에 보니까 가장 많은 데가 그 문 손잡이, 이 사람 만지고 저 사람 만진 그 손잡이야. 또 돈에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이 정신을 바로 써서 위생도 똑똑히 지켜야 되는 것은 병균을 이기고 병균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일을 해야죠. 병균에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병자 되고 말아요. 앓고 말지요. 병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일단 내 몸에서 내 몸을 파고 들어왔을 때에는 내 몸 안에서 병균을 이기는 작용을 하는 힘이 있어요. 저항력이 있어요. 그 저항력이 약해서 병균보다도 내 몸이 약할 것 같으면 병에 그만 지고 마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낫지 않고 말아요. 병이 오래 가는 것은 저항력과 병균과 항상 싸워가지고서는 병이 오래서 이길라 가다가 안 지고 이길라 가다가 안 지고 병균이 이기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하네, 죽겠네 하고 또 내 몸의 저항력이 이기면은 병균이 꼼짝 못하니 아이고 좀 낫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훨씬 나요. 아이고 좋아요 하고 병균이 질 것 같으면 몸이 좀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항상 병균과 내가 그 저항력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내 자체의 힘이 빠질 것 같은 병에게 녹아나고 죽는 일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신자가 믿음의 힘을 쓰지 못하고 밤낮 골골하는 것은 오랜 병을 앓는 거나 마찬가지요.
세상 습관 풍속이 힘을 써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 믿는 것이 뚝 떨어져가지고서는 기도하는 것 떨어져, 성경 말씀 듣는 것 떨어져, 성경 말씀 보는 것 떨어져, 말씀 순종하는 것이 떨어져, 말씀 듣는데 역겨운 생각까지 들어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은 그 세상 습관 풍속의 그 마귀라고 하는 그 세력이 강해진 것이죠. 그래, 좀 더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 잘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서 마귀 세력을 눌러주니까 영혼의 본능성 힘이 나니까, 아이고, 요즘은 좀 편안해졌다. 아이고, 이젠 숨을 좀 쉬었네. 응? 그땐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하나님 믿는 일 좀 하다가, 또 좀 육체가 편안해지고 환경이 좀 편안해질 것 같으면 기도하는 거 게을러지고 또 참는 거 게을러지고 하게 되면 또 마귀가 성해가지고는 바짝 내리 누르면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또 고쳐주시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을 오래오래 갈 것 같으면 병이 오래일 것 같으면 습관적인 병이 돼가지고 나 밤낮 그런 걸 뭐 고질병이야 고질병. 그래서 그렇다 말다는 고질병이야. 뭐 이거 머리가 언제나 삿뜻해보고 깨끗해본 적이 없어 하는 그런 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을 바짝 써가지고 육체가 건강하고 명랑하고 그 쾌활한 것을 느껴보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어 가려면 마음의 싸움에서 마귀에게 지지 말고 이기고, 응? 이기려면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기려면 너 육체 좀 고난 받아라. 내 영혼 살려야 되겠다. 너 육체는 아무래도 죽을 거 아니냐. 너 한 번은 죽을 거 아니냐. 언제 죽어도 죽을 거 이제 죽어라. 너 참아라. 그래서 영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자가 자꾸 되기를 노력해 갈 것 같으면 마귀가 속된 것이 힘을 쓰지 못하고 쫓겨나갈 때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 마음에 그 가볍고 그 유쾌한 것이 분명히 되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한 것은 내 육체의 그 저항력이 강해서 밖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를 이길 때에 육체가 건강을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는 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로 받은 바, 거룩한 성품, 거룩한 것, 거룩성을 힘있게 거룩한 일을 해나가면은 믿음의 힘이 나고, 기쁨이 나고, 항상 감사가 나가고, 항상 마음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은 영혼이 건강해서 그 힘쓴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되죠.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마다 능히 이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병균에게 지면은 골골하고서는 병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세상 습관 풍속에 지면은 그렇게 됩니다. 생일 차리지 말라고 하는데 생일잔치하고 생일잔치집에 가고 주일날이라도 거룩히 지키려면은 결혼식장이라도 가지 말고 속된 결혼식 같은 데는 체면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것이 이겨야 된다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멸시받을지언정 속된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이기고 나갈 것 같으면 거룩한 것이 점점 되어 나가서 영혼이 강건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분명히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을 받는 일이 거룩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것 좋은 것이 전부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 받고 있는 은혜도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에 가져올 은혜는 지금의 은혜와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은혜 받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는 지금 은혜와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249페이지 자,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요. 몸의 행실, 육체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거죠. 죽이면 산다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거기까지요.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믿는 신자가 속된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 견디는 일, 믿는 신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랑하는 데모데에게 말하기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믿는 신자가 현재의 고난은 속된 것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난이 반드시 있는데 그러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믿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 많이 받으면 그 영광 많은 것이죠. 믿는 신자가 속된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고난받지 아니할 것 같으면 장차 영광이 없어요. 믿는 신자의 고난은 할 수 없이 받는 고난이 아니라 단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믿는 신자가 받는 고난은 할 수 없이 지겨워서 아이고 지겨워 하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받는 수고가 사랑의 수고니까 좋은 거와 마찬가지로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받겠습니다. 참겠습니다. 멸시 받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참겠습니다 하는 이 자발적으로 받는 고난인 것이니까 주님 사랑하는 일 하는 것이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 일은 영혼편에서 볼 것 같으면 즐거운 일이요. 육체편에서 볼 것 같으면 지겨운 일이요. 육체편에서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고 난 그렇게 못 믿어. 그렇죠. 육체 가지고는 예수 못 믿으니까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육체편에서 보면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지겨운 것이고 이상한 것이고 영혼편에서 보면은 예수님 믿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참고 견디고 정욕 이기는 것은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사랑받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편에서 믿는 일을 보고 믿는 일을 해야지 육체편에 서서 남의 일 보듯이 육체편에 서 가지고 영혼 일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고 되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길러나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믿는 신자가 정신 똑똑히 차려서 영혼이 잘 될 것 같으면, 영혼이 편안할 것 같으면 육체 일까지 분명히 편안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 가운데에서, 이 생겨나는 주위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고난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한 자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정도를 따라서 분명히 허락해 주는 것인데, 영혼이 잘 될 것 같으면, 영혼이 자라날 것 같으면 환경적인 어려움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벗겨주십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어려움이 벗어질 것 같으면 방심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돈 좀 많아 보시오. 좀 육체 좀 편안해 보시오. 내 마음에 드는 일이 다 되어 보세요. 그러면 방심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여러 가지 일을 줘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여러 가지 일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주는 것이지 결단코 우리를 해롭게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가 어려워지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할 때에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정신 차려서 죄를 안 짓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마음의 허리동이고 근신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좀 편안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죄를 졌어요. 또 병을 앓게 돼 가지고 아파서 죽을 지경 되니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가끈히 행하리이다.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해서 가끈히 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정신 차려 살라고 주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려고 해서 주시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에레미야 2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에레미야 29장이 몇 페이지죠? 1097페이지. 1097페이지. 잘 썼으면은, 자, 제가 읽죠. 그러면은 11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나니라. 11절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당하는 일은 재앙이 아니요 믿는 신자가 어려움을 당해도 결단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낙심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힘을 써서 거룩한 자 되기를 노력을 하십시오. 6학년에 마치는 국민학교 과정을 1년간에 마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속성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최필근 목사님이 30살까지 공부를 안 하고 계시다가 그 어들은 일에 충격을 받고서 일본에 건너가서 30살에 나서 국민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국민학교 공부를 6달 동안에 마치는데 6학년 과정을 6달 동안에 마치려고 할 것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큰 노력을 했죠. 속성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중학교 과정을 하는데도 그 콘사이트를 전부 다 오였대요. 전부 다 오였어요. 전부 다 그 콘사이트를 전부 다 오이고 말았어요.
그래, 속성과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때 말세가 돼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내가 거룩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토를 다투어서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자가 되게 하려고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본 뜻을 깨닫고 말도 거룩한 자가 되고 마음을 거룩하게 써서 거룩한 행위가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 습관 풍속에서 자꾸 벗어나 나가는 일, 그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근본이 무언가니 주님의 날 지키는 것이 근본입니다. 주일날 거룩하게 지켜서 생각을 깨끗이 가지고 가고픈 데 가지 아니하고 하고픈 말 참고 하고 싶은 말을 참고서 내일 하자 하고선 지나가면은 그만 무슨 말인지 잊어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분명히 안 해도 돼야 되겠으니까 잊어버리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만큼 벌었어요. 그래, 그런 일을 얼마나 그걸 체험하는지 몰라요. 꼭 할 말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그만두고 내일 해야 되겠다. 그런 내일 돼가지고 기억하려면 없어지고 말았어요. 안 해도 된 것이니까 없어졌구나 하고서는 잊어버리고 말아요. 살림살이가 간단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아요. 그래, 주일날을 거룩히 지키면은 성령께서 힘쓰고 애쓰는 데 와서 거룩한 영이 와서 나를 감동하시고 거룩한 영을 따라 사는 일을 주일날 전심전력을 해서 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도 거룩한 영을 따라 사는 법을 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거룩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죠.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고 갑시다. 갈라디아서 5장 307페이지 신약. (307페이지) 찾으시면은 한 장 더 넘겨가지고 5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거룩한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아요. 뭘 하면요, 육체 일은 현저하니 19절부터 있는 그 일하면 못 받는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도 좋습니까? 안 되지요.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19절 육체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면은 세상에서도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라. 그리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 뭐요? 기쁨이요. 기뻐하라 말씀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일 되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기뻐한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은 기뻐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사랑하게 돼요.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거룩한 자 되기를 힘을 쓰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목적을 세워놓고 예수를 믿어야지 목적 없이 예수 믿으면 평생을 믿어도 거룩한 행위가 조금 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여러분 제가 14절 읽을 테니까 아래 몇 절까지 교독을 해봅시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나니라. 외모로 시작하고 각사람의 행위로 하시는 너희가 하나도 너희에게 아버지로 있으기를 영으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되는 것은 실제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돼야지요. 돼야 돼요. 말로만 믿지 말고 행위로 예수 믿으십시다. 거룩한 신자가 돼요. 행위가 고쳐지는 신자가 돼서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돼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일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425장 내 주에도 전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계상 전하노라. 기쁜 날 지나게 돼 다시 전날 늘 깨는 복과 기도와 늘 기뻐함 가르치네. 이쁘다 지나게 돼 다시 전네. 그 율법과 그 계명은 날 가르친 율법일세. 주 함께한 새 언약은 그 흘린 피의 증거세. 기쁜 날 주 나게 돼 늘 깨는 복과 기도와 늘 기뻐함 가르치네. 기쁘다 지나게 돼 다시 전네. 이 좋은 날 전한 몸 삼중생한 새 몸일세. 이 몸과 마음 다 갖춰서 영광의 주 열성기세. 기쁜 날 지나게 돼 다시 전날 늘 깨는 복과 기도와 늘 기뻐함 가르치네. 기쁘다 지나게 돼 다시 전네. 이 작정한 날부터는 평안한 마음 여기서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지나게 돼 다시 전날
늘 깨는 복과 기도와 늘 기뻐함 가르치네. 기쁘고 기쁘다 주나 외되다 지쳤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자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과 여러 가지 연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믿지 아니함으로 은혜가 아닌 줄로 생각을 해서 섭섭하게 여길 때도 있고 낙심질 때도 있고 의심이 갈 때도 있사오면은 하나님 사랑을 믿지 않는 연고인 줄 우리가 이제 깨달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거룩한 자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깨달아 받았사오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힘을 쓰며 낙심하지 말고 계속 힘을 써서 거룩한 것이 점점 힘이 되어 나갈 때에 속된 곳에서 벗어나고 거룩한 것이 강건해지고 점점 자라나서 은혜와 평강이 점점 더욱 넘쳐 흐르는 신자다운 신자가 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몸의 병균을 이기지 못하면 병자가 되어서 오랜 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오는 시험을 늘 힘있게 이기지 못하면 오랫동안 힘있는 신자 노릇을 할 수가 없는 약한 자리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도 깨달았나이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정과 욕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하는데 믿으면 내 정과 욕은 벌써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것을 믿으면 되는데, 우리에게서 일어난 정과 욕은 마귀가 주는 걸로 분명히 깨달아서 마귀의 그 모든 하는 일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서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잘 참아서 거룩한 자가 되는 일을 하기로 작정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것을 점점 길러나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합당한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옵사오매 남은